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37 현장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드림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내 안에라는 찬양이죠. 올해 2022년도에 새롭게 나온 그루터기 찬양입니다. 이번 W 하실 때 이제 많이 부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찬양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링크를 통해서 들은 줄 압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불신앙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의 일생에 175년 오래 살았죠. 이 175년의 인생 중에 99년은 아브람으로 살았고 나머지 76년은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너무 중요하죠. 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의 이 뜻은 한 가정의 높은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멋있죠? 그런데 이 아브람이 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데라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아버지라고 지은 것은 실상은 정말 고귀한 우상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높임받고 존경받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의 소망대로 이 우르의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그 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비로소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게 된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한 가정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브람은 육신의 아버지, 우상을 숭배했던 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그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이나
그 삶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본명이 원래 그게 아니었어. 근데 계명했어. 그러면 법적으로 계명하면 그 계명한 걸로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 밖에서 부르는 이름 틀리더라고요.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린 게 그 이름이야. 철수야. 그럼 철수라 불러야 돼.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어. 언약으로. 그러면 언약으로 불러야 돼요. 밖에서는. 언약을 깨달으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이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이 될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기까지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의 문화적 배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우상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곳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만족하고 거짓 성공의 길을 가겠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밖에 세상 가운데 있는데 화려하고 멋있고 온갖 것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 우상의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있겠습니까?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벌써 그 믿음이 의심이 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물론 처음에 또 가나안 땅 안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왜냐?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씨가 연약해요. 일대입니다. 믿음의 일대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삶도 없어요.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따라가지를 못해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이게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진짜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했을까? 아니 차라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어. 엄마 뱃속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 익숙합니다. 방황했다 할지라도 익숙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방황했다가도 교회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무속이나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 배경이 없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 맛을 봤을 때 모르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의 맛을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몇 배로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몇 배로 더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꺾었나 봐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는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 여기서 보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건 뭡니까? 앞으로 장래 미래에 받을 땅, 아직 안 받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미래에 주실 땅을 믿고 나아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이 아직 보이지 않은데 그걸 믿고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힘이 안 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복이 될지랬는데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아니 복이 될지랬는데 아직 복 못 받은 것 같아, 안 준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로또를 삽니다. 여러분, 막 로또 사가지고 쌓아놓는 사람들 막 있죠? 기념으로 다 갖다 버리세요. 지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그렇게 죽어라 돈을 모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예요. 불확실한 것을, 안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발견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뭔지 보면 돼요. 로또가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8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명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 믿음은 단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니까.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단을 쌓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무속인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목사인 나는 저 무속인 집에 굿당에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하는 척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속인 전도 가면 목사란 거 숨기고 가기 때문에 가서 아이고 잘하네요, 팍 쳐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속마음 어떻습니까? 혈감 저주 꺾지요. 못 알아봐요. 목사인 거 못 알아봐요. 무속인이 이 자리에 왔다? 예배 드려주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사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창세기 17장 그때까지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단을 쌓긴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니, 분명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 예배 드릴 때까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안심이 된 거예요. 뭔가 되어진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안 붙잡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오는 것 같고 뭔가 해보는 것 같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또 목사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받아 오해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말씀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험 받고, 아니 목사님 말씀에도 시험 받았는데 오늘 또 내 얘기하네 하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난주에 돈 빌려간 사람이 오늘 이번 주 준다고 했는데 안 줘.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식은 안 되고 있는데 내 자식 자랑하고 그 자식 자랑하고 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은혜 받고 있어봐요. 아유 괜찮아요. 은혜 받고 있어봐요. 아 잘 됐군요. 은혜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일이 생기면 종종 빠져요. 그리고 교회 속으로 안 들어옵니다. 광고가 나가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절이 되는 거예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뭔 얘기냐?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착각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 잘 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뭐래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착각했어요. 네가 아닌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걸 간과했어요. 그 자손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이 땅은 메시아 땅이에요. 이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을 위한 것인데, 이 땅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다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면 말짱 꽝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한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교회 다니는 불신자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랑 뭔 상관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꽝이에요. 결국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불신자 상태에 돌아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참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언약 놓쳐버리니까,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왜 문제냐?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나는 본문이에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잘 살게 하신다며, 축복 주신다며, 근데 왜 기근이 와? 어이가 없네. 그리고 주저없이 갈등 없이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의 땅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는데 이를 영적으로 바꿔서 해석하자면 뭐가 내려간 겁니까? 신앙이 내려간 거예요. 믿음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안 돼?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며,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것보다 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잃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따라왔는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게 뭐냐? 믿음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불안하죠. 계속.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늘 이끈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다, 불신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기근을 통해서, 기근이 뭔지 알죠? 굶어 죽는 일, 흉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가차없이. 그리고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홀랑 빼앗겨 버릴 뻔합니다.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죠. 사레의 몸을 통해서 렘넌트 이삭이 태어날 아주 귀한 왕비 같은 몸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237 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남은 자가 합니다. 곧 렘넌트가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발판돼야 돼요. 우리 어른 성도들, 렘넌트의 발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의 후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고 닦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237 세계복음화, 237 5천족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발판 깔아주는 거예요.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렘넌트 헌신 예배 때에 그런 헌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랬어요? 100만 원씩 내고 가라 했죠? 깎아줄게요. 10분의 1.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카톡 우리 단체방에 올린 거 보셨죠? 진짜 여러분 집중하시고 헌신하세요. 아, 우리 자녀는 여기 없어. 우리 애들은 여기 교회 안 나와. 우리 애들은 렘넌트 아니요. 마음 안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강수로 성도님이 우리 애들 예배 끝나고 그냥 피자를 8판이나 주는데, 와,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 배 터졌을 거야 아마. 이 도미노 피자 얼마나 비싼데요. 동네 피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8판이나. 얼마나 감사하신지. 너무 아이들이 귀하고 너무 이쁘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또 응답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 사례는 이런 렘넌트의 발판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자기가 죽임 당할까 봐 누이라고 하고 바로 왕에게 바칩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불안은 언제 와요? 애굽에 가까이 올 때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사단 앞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점점 불안합니다. 그냥 설레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죽임 당할까 봐. 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예뻐도 문제예요. 여러분, 적당히 예쁘신 거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해 주세요. 다행이야. 사실 옛날에는 이 사례가 이 예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불안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탐낼 것이다.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날 죽이겠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쑥 내려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 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끌어내요. 불신앙은 자기도 모르게 최악의 상상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내가 더 심한 말 할까 하다가도 그냥 참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후반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계속해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혼자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수준의 남편 안 만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이 없네. 이런 수준의 아내 안 만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왜 남편들이 아멘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구나. 내 아내를 잠깐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누이요 하지 마시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 아내입니다. 부끄럽게 뭐 있어요? 너무 예뻐? 내 아내입니다. 어떤 연예인은요, 결혼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막 들통나고 발각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자, 드디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 부인이 정말 예쁘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남편 되신 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불안해요? 저놈이 내 아내를 탐내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영성들이 예를 듭시다. 우리 김기정 성도님이 가는데 같이 가는 누가 이렇게 아내분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멋지고 뷰티풀 하십니다 하면은 김영성도님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이 일로 와!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 상상력이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마 묻지도 않았는데 네, 이 여인은 내 여동생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누이 동생이에요. 이 자랑이 아니에요. 걱정이 앞서서 그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한 겁니까? 자,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완전 대박.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언제 여러분을 팔아넘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얻는 수익은, 물질은 완전 대박이 아니에요. 완전 저주예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들 주고 뇌물도 줘요. 여러분, 이 선물이란 참 놀랍죠? 사람의 입을 막아버려요. 자, 또 이 뇌물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꿀먹은 버거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뇌물 받아보세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 받아보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뇌물이야. 입 좀 막아주세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판무덤에 자기가 들어간 그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걔네 변명했다가는 더 확실히 죽게 되니까. 이제는 변명했다가는 상상력으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 돼요. 괜히 말했다가 죽임당합니다. 니놈의 자식이 나를 속였어.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데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한 게 아니라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개입한다는 사실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고요? 바로 왕에게. 솔직히 지금 재앙 받을 인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왜 바로가 재앙을 받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바로 왕은 속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누굴 손봤어요? 이 바로를. 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인 수준이 A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훈육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틀려지죠. 아장아장 걷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한테 너 종아리 걷어. 2살짜리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종아리 걷어. 엎드려 뻗쳐. 너 오늘부터 용돈 없어. 이런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애기 눈 뜨듯이, 애기 눈 뜰 때 아주 간신히 뜨잖아요. 그 열어져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덩어리예요. 혼낼 건덕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손을 대? 너 오늘 죽어볼래?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이다. 이 아브라함 보잘것도 없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황당했겠습니까?
바로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해하지도 않고 떠나보내요. 재산 다 그거 준 거 다 갖고, 이거 아브라함이 너무 머리 잘 쓴 것 같아. 죽인도 면하고 재산도 없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바로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재앙이 올 거니까.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곤욕을 치렀던지 18절 20절 내용 보니까, 시간 없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어찌 네가 아내라고,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데려가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그리고 또 어찌하여 그를, 또 어찌해 하면서 어찌하라고 이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한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틀린 길을, 엉뚱한 길을,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신앙의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개입하겠습니까? 마귀가 개입하겠죠. 내 자녀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돌봐야 될 이유를 아까 얘기했죠. 렘넌트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유 있어요. 이 사례의 몸에서 누가 오시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뤄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못 건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위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 좀 이상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당신 몰랐어요. 이게 최악의 불신앙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 당시 몰랐어요. 나중에 이삭을 주실 때에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시하고 인도합니까? 그 후에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99세에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칭함받죠. 그리고 그 1년 뒤엔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을, 그 사랑스럽고 예쁜 그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찔러 죽이고 제단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일단 결단해야 돼요.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가나안 땅 기근 왔다고 피하고 도망갔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배신 안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칼을 들었어요. 칼을 내리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자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굴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또 그 자녀 이삭 또한 어린 양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몸 썩을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거 없이 교회 다니면 예배드리면 말짱 도루묵 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론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 말 됩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죠. 아 그게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이 목사님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생각이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누굴 보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 대신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계속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찬양의 은혜 속으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가지고 뭐 앞뒤로 하든지 옆으로 하든지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앞에 친구들 싸웠어? 예. 안 싸웠죠? 예. 아침부터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운 것 같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근 굶어 죽는 일이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굶어 죽는 일이 아니고 영적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 그 기근은 여러분 환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그런 환난, 두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는데도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 수 있어요. 성경의 사람치고 믿음의 사람치고 인생 중에 이런 어려운 기근을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겪어왔잖아요.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을 소유했음에도 불신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일정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잘 되면 좀 교만해지고 안 되면 막 수그러들어 들어가고. 여러분 아무리 잘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것 놓지 마세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힘들더라도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어요. 바뀐 인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어. 겁내서 말을 못하겠어요. 예배 드리세요. 싫어요. 나 원래 이래요. 겁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시험 받을까 봐. 헌금 좀 하세요. 저는 원래 이래요. 잘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배 좀 잘 드리세요. 내 마음이죠. 여러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찔리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그 언약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처럼 최악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것은 그 기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근을 당하면 그 과정을 그냥 겪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주사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겠죠. 근데 피하지 못할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랬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연단에는, 그 고난에는 연단이고 그 연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진짜 기근 속에 있을 때에 확실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몰라요. 그 영적 기근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서야 할 자리가, 앉을 자리가 왕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기근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임을 감당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승리한 겁니다. 그 기근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그 승리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소유한 자로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237 복음화를 위해서,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예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섭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임마누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련을, 기근을 겪고 있는 성도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어떤 기근을 만나도 도피하거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불신앙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가정, 내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 학교 현장, 내 산업의 현장, 내 만남의 현장을 복음화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